오늘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들짐승들, 들나귀, 들소, 또 타조, 독수리, 매 이런 종류. 우리의 생활 반경에서 거리가 다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손길을 미치지 않는, 닿지 않는 그런 짐승들, 이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이들의 모든 범사를 내가 다스린다. 너가 아느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고 또 물음표를 갖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모든 욥의 입장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지혜요 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에게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욥기 39장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이유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펼쳐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 욥과 같은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시편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계속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득세하게 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물음표가 가득히 차오를 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다윗은 욥보다 이렇게 보면 더 지금 나은 신앙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잊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은덕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위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돌에 맞아요.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돌리면서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선교의 발걸음을 �뜹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려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우린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도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이다. 전도자에게, 사명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에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전도자인 바울과 같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를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한 쓸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당대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귀히 쓸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쓰실 때 그것은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라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큰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엄연한 하나님께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넓은 관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경영해 나가실 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그릇을 들어 쓰시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라는 것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우리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바울은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여서 그것을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의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도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때도 있고 또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음을 우리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 순종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